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일만 하고 삽시다. 계속하던 창세기 설교를 오늘은 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월요일, 화요일 제가 원래 보통 때는 주일 저녁부터 설교 준비를 들어갑니다. 주일 저녁부터 이렇게 준비가 들어가는데 추화는 다 나오고 이제 좀 고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수요일날 아침에 이제 우리 국관 집사님 앉은 자리 저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일만 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나도 모르게 미리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고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만, 내일 말고 하나님의 일만 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해놓고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일만 하면 내일은 언제 하노? 나도 회사 출근하는 사람처럼 9시부터 6시까지 주의 일을 하고 점심시간 1시간 있으니까 하루 8시간 일하고 나머지 내일 할까 하는 건가? 잠깐 잡생각을 한 거지요. 잡생각을 그래 하다가 그 목사가 출퇴근이 어디 있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출근 시간도 따로 정해진 거 없고 퇴근 시간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제가 개척해놓고 지금까지 마음 푹 놓고 쉬어 본 것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마음 놓고 쉬는데 그것도 병원 1번도 좀 길게 하면 모르겠는데 조금 짧게 하면 다음 주 설교해야 되니까 또 노트북 들고 가가지고 병원에서 또 설교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작년 6월 달쯤에는 좀 길게 입원을 했어요. 그때는 폐렴이 와가지고 그때는 예사로 생각했다가 폐렴이 심하게 와가지고 심지어 내가 이래가지고 집에 들어가겠나 그 생각도 했으니까 근데 그때는 어쨌든 그래도 좀 편하게 쉬었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아프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니기도 못하는데 그때는 다리 아픈 것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거기에 또 건강병원이 뒤에 바로 뒤에 산이라 가지고 공기도 좋아요. 공기도 좋고 거기서 뒤에 산 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참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꼭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수요일날 우리 김영 전사님이 설교한 거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날 인용을 했던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사님이 설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하면서도 그래도 또 그날 또 수요일날 또 여기 수요일날 설교 들은 사람이 3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3사람만 있기 때문에 못 들은 사람을 위해 가지고 제가 한 절반 가까이 재탕을 합니다. 재탕을 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것을 크게 더 넓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주의 일이 될 수가 있고, 꼭 예배 드리는 것만, 찬송하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니라 밥을 먹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밥을 먹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밥을 먹는 것이 주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출근하는데 주의 일을 하러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일 하러 출근하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런 것이지요. 물 한 번 마시는 것도 주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물을 한 잔 마시고 또 주의 일을 더 힘있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똑같은 농사를 하고 똑같은 화분을 가꾸고 똑같은 어떤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주의 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도 결국 주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적은 일을 하는 것도 그것도 주의 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면은 그것도 또한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가 중요해요. 누구를,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은 밥을 먹든지 죽을 먹든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든지 회사에 출근을 하든지 집에서 아이를 돌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주의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루 5시간, 10시간, 8시간 이런 것이 아니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종일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일이라. 왜 잠을 자야 됩니까? 잠 안 자고 밤새도록 그냥 뭐 하고 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잠을 자야 돼. 잠을 자는 시간 잠을 자야 돼. 왜? 내일 또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런 마음 가지고 잠을 청하면은 이 잠자는 것도 주의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고가 아니라 온종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24시간이지 8시간이나 5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루를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24시간이 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또한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주의 일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직분을 맡은 사람만, 직책을 맡은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좀 들고 나면, 아이고, 이제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젊은 사람들 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 우리 센터에 95세 된 할머니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하실 일이 남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불러가시느냐 이거지. 왜 안 불러가시느냐. 지금 뭐 돌아가셨는지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오시고 우리 나오셨던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저 사랑병원 바로 뒤에 사시는 분.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늘 우리 교회 오시면은 그냥 눈물 치매가 와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울기도 하고, 또 뭐 예배 시간도 잘 모르고 와가지고 막 오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하루는 와가지고 통장을 들어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도둑놈이 됐다고, 우리 아들이 돈 다 빼가 도둑놈이라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왜 안 불러가냐고 그렇게 안 불러가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때가 아직까지 안 찼으니까, 할 일이 좀 아직까지 남았으니까 그렇겠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단 한 가지를 위해 가지고.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이정 사촌 여동생 같은 경우 뭐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정말로 신묘막측해요. 마지막 숨을 거두기 며칠 전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접을 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죠. 오늘 당장 눈앞에 뭐 1시간 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스탠바이 하고 딱 주의 일을 할 준비를 하고 무슨 일이든지 주의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라고 했으면 그 무엇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무엇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라는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집에서 밥을 할 때도 뭐 무슨 일을 할 때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회사 출근하는 것도 무슨 일도 잠을 자는 것도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아이들 돌보는 것도 길거리에서 사람을 누구 만나는 것도 다 그것이 주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그 사람하고 밥을 먹고 또 회사에서 출근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주의 일이라는 것은 큰 일만, 티나는 일만 결코 주의 일이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자. 그래서 교회당을 크게 짓고 어떤 목사님은 내가 몇천 명 목회할 목사인 줄 아십니까? 나는 적어도 1만 명을 해야 될 목사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목사님도 있는 것을 봤고요. 우리 동기 중에서도 교회 개척 해놓고 3년 만에 1000명 못 넘기면은 그거는 개척하지 말아야 된다면서. 교회 문 닫아야 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5년 만에 문 닫더라고요. 5년 만에. 성경 50도 가면은 설교 준비할 게 없다고 하세요. 성경,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50도 가면은 설교 준비할 게 없고 설교가 술술술 그냥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 안 받고 독립교단에 가서 목사 안수 받으러 갔는데 목사 안수 안 받고 장로 안수 받고 내려오더라고요. 갈 때는 목사 안수 받고 큰 소리 치고 올라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그 안수하시는 분들이 그러지 말고 그분이 안수 집사였는데 집사님 그러지 말고 그냥 장로 안수 받고 내려. 아니 장로 안수 받으려면 교회에서 피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가가지고 독립교단 가가지고 교회 피택도 안 받고 꼭 장로 안수 받고 내려왔다고 우리한테 앞으로 이제 장로라고 부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라 부르라 하니까 본인이 부르라 하니까 장로님이라 불러주지요. 우리는 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물론 하나님께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려 했으니까 강건해서 집을 크게 채우는 거 그것도 또 결코 나쁘다고 그렇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주 목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것이 꼭 크게 해야 하나님이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출석하는데 지금 그 출석 안 한다 그래요. 얼마 전까지 몇 주 전까지 출석을 했는데 거기에는 교인이 한 60명 모인다 그래요. 한 60명 모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두 분인데 같은 장로교도 아니고 장로교 목사님 또 침례교 목사님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담임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너도 맞고 그냥 교인들이 침례교 교리가 다르잖아요. 교리 자체가 다른데 이번 목사님 설교할 때 듣다가 또 이번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래가지고 어느 장단에 거기다가 교육자가 7명이라는 거예요. 7명이 교육자가 7명이면 거기 또 가족들이 있겠죠, 그죠? 가족들하고 그래서 교인이 한 60명 모인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모이면 좋지요. 많이 모여야 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억지로 하는 것은 결코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비유가 3가지가 나오지요, 그죠? 비유가 3가지. 제일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은 참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놓으면 좋아요.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알죠, 그죠? 5달란트, 지혜로운 5처녀하고 어리석은 5처녀하고 그 비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랑을 결국 5처녀는 기름 준비된 5처녀만 신랑을 영접하게 되고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세 가지가 다 뭔가 하면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뭔가 하면은 양과 염소 비유가 있어요. 양과 염소 비유가 있는데 35절에 양과 염소 비유인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쪽에 양은 의로운 사람은 오른쪽에 의롭지 못한 사람, 불의한 사람 왼쪽에 그렇게 이제 줄을 딱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오른쪽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 쪽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35절에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리고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또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인들이 생각할 때는 언제 주님을 물 한 잔 대접한 적이 없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예수님한테 커피 한 잔 사드린 분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커피 한 잔 사드린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렇지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의인들이 하는 얘기가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뭐 옷을 뭐 사드리고 뭐 넥타이 사드리고 와이셔츠 사드리고 커피 사드리고 뭐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뭐 찾아가보고 뭐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씀도 우리 그날 전사님 인용했나? 40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어떤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죠. 어떤 흑인이 막 그 주일날 교회 간다고 나갔는데 바빠가지고 어쨌든 하다 보니까 늦었어. 그래서 자기 교회까지 못 가고 백인교회에 갔어요. 백인교회에 들어갔는데 백인교회에서 입구에서 안내하는 사람들한테 쫓겨났단 말이에요. 여기는 백인교회지 흑인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까지 갈 수는 없고 저 교회당 문 밖에서 바깥에 계단인 데서 거기 앉아가지고 안에 이제 소리가 들리니까 뭐 찬양 소리도 들리고 또 목사님 설교 소리도 다 들리니까 문 밖에서 이제 거기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또 입어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 안에 안 들어가시고 바깥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쫓겨났다. 그런 거죠. 아니 그 흑인이라고 쫓아내면은 예수님들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들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큰 일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가 기억 못해도 그 일을 나도 기억 못해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큰 일만 기억을 합니다. 저는 큰 일 아니라도 남 빌려준 거는 작은 거 빌려줘도 다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사랑도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이 섬긴 그 사람을 다 기억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을 기억을 합니다. 설교 내용은 기억을 못해도 설교하는 사람은 기억 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혼까지도 다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큰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교회에서 의자를 닦는 사람을 기억을 합니다. 한복은 우리 한 집사님이 잘 닦는데 어제는 우리 집사람이 닦았습니다. 한 집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네, 어제 대전에서 통일하는 연합기도회 한다. 그 우리 교회 의자를 내동교 교인이 안 닦고 우리 모동민족교 교인이 닦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한병원 집사님은 수요일도 나오고 뭐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하시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모동민족교 교인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 내동교회 청소하고 이게 닦고 하는 거는 우리 한병원 집사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는 제가 닦으려 하다가 도저히 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바닥은 못 닦았어요. 의자만 우리 집사람이 닦고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기억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닦은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면서 휴지 하나 줍는 거 또 기억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결코 서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수첩에 다 기록 다 해놓고 있으니까. 천국에 가면은 책이 두 권 있다고 했죠. 그죠? 하나는 출석부 있고 생명록, 출석부가 있어요. 또 하나는 행위록이 있단 말이에요. 행위록이 있어가지고 일일이 다 기록을 다 해놨어요. 하나님은 나중에 그 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머릿속에 다 저장이 다 돼 있으니까 다. 아닌데요, 뭐 해요. 그럼 아닌데 하면은 딱 펴가지고 너 언제 이래가 안 한다 이래가지고 딱 보여주실 것 같아. 그리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그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인데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름 날라고 하면은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영광 다 받아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수첩에 기록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수첩. 내가 이미 다 영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행위록은, 하나님 앞에 있는 행위록은 예상장부라. 외상장부. 외상장부 알죠? 그죠? 다음에 갚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니까. 그 예상장부라. 그런데 이미 다 내가 한 것대로 칭찬 다 받아버리고 내가 그 상급을 다 받아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할 게 없지요. 왜 옛날에 내가 뭐 했는데 왜 하나님 그 장부에 없습니까? 내가 그때 다 그 칭찬 다 받았지 않느냐.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다 왜입니다. 왜? 같은 일을 해도 목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밥을 사줘. 내가 전사님한테 밥을 사줘. 밥을 사주는데 어떤 사람은 전사님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국회의원 나갈 건데 다음에 국회의원 표 찍어달라고 밥 사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똑같이 밥을 사주는데 전사님이 너무 이쁘고 고맙고 감사해서 사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면 똑같은 밥인데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제가 회사 다닐 때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회사에 막 서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중에 제일 많은 게 향후가 제일 많아. 뭐 등산도, 등산, 볼링, 축구, 낚시, 뭐 향후에 막 많은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신우회가 없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신우회를 이제 조직을 하게 되었는데, 누가 하다가, 원래 제가 처음 한 얘기고, 누가 한다고 하다가 그 사람이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리니까 일이 지지부진하게 그냥 말아버렸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했냐면, 제가 이제 대의원,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제가 이제 수독을 하고, 도저히 노동조합 뭐 활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노동조합 대의원 하면서, 제 얼굴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저는 또 하면 대충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면은 끝장냅니다. 막 빨간 띠 메고 딱 하면 막 끝장냅니다. 노동가에 버리면 딱 이렇게. 그런데 처음에는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부담스러워서 못하겠고, 또 한 가지는 뭐랬습니까? 이게 깊숙이 들어가면은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은 잘못하다가 비밀을 좀 알고 나면은 거기서 들어가는 건 쉬워도 나오는 것은 어려워. 잘못하다가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가는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동운동 하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살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그게 신앙이 돼가지고 목숨 걸고 하다가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다가. 신앙. 여러분들, 자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순교, 그 사람들은 순교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막 그냥 휘발유 뿌려가지고 자살하는 걸 봤지요. 순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교와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죽기 싫어도 그 조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 위치가 있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죽으라고 명령이 내려와요. 죽으라고 명령은 안 해도 죽는 환경으로 올라가. 예를 들면 골리앗 크레인을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면 올라가야죠. 올라가면은 그 사태가 끝나기도 전에 내려올 수 있습니까? 거기서 죽어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아주 무서운 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처음에는 못 모르고 시작을 했다가 조금 들어가 보니까 아주 그런 두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 자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옳은 일이 아니라 막 내지르고 막 그냥 막 박살 내고 뭐 막 율동을 하는데 뭐 우리가 해 뜨는 데부터 이거는 좀 부드럽고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막 치고 자르고 막 치고 뭐 이런 율동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좀 이게 할 게 아니라 너무 과격해. 예. 빨간 거는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빨간 띠 메고 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뭐,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쁨이 된다면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우리가 서슴없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가 결코 무슨 일이든지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한 길 한 길 하면서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주의 뜻이라면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런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에게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얼마 못 가가지고 지치게 돼 있어요. 지치게 돼 있고 잘못하다 보면은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면은 나중에 시험에 들게 돼요. 시험에 들어서 일부 예배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설교 용고도 없는 얘기인데 하다 보니까 생각나요. 전에 얘기했던 그 장로님 하나로교회 장로님 그 얘기하죠. 그 뭡니까 주차장. 교회가 이제 자꾸 식구가 많아져 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돼 가지고 주차장이 부족한 건 아닌데 차가 없는 사람들이 자꾸 차를 이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주차장이 이제 부족한 거라. 그런데 교회가 언덕 위에 딱 있단 말이에요.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밑에 언덕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 기둥을 씌워가지고 철판을 좀 깔고 이래가지고 주차장을 차를 한 대 정도 더 댈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장을 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이제 그 장로님이 건축하시는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제 직원들 좀 데리고 해가지고 그 주차장을 확장을 했습니다. 주차장 확장을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주차장이 확장이 돼가지고 이제 주차를 그렇게 하게 되었다. 아니, 그 광고를 왜 합니까? 그 광고 안 해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하는 김에 아무개 장로님이 이렇게 수고를 하셨다고 그래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막 깜빡했던 것 같아요. 깜빡하고 그냥 그 말을 안 하고 주차장 확장해가지고 이제 거기 주차하면 된다고 그 얘기만 하고 장로님이 한 걸 그걸 말을 안 했는 거라. 그랬더니 장로님이 고마 삐져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막 교회를 안 나버리고 다른 교회 가버렸어요. 장로님이 그냥 평신도도 아니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다른 교회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다른 교회 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그런 마음 가지고 해야지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면은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왜 나만 하지? 꼭 내가 왜 힘든 일을, 꼭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든 일을 꼭 나만 시키더라? 아니지요. 힘든 일을 하면 그만큼 우리가 보상이 더 크니까. 우리가 마트 가가지고 물건 사는데 가격이 다 똑같습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가치가 높은 거는 가격이 비싸고 가치가 적은 거는 가격이 싸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큰 일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더 많이 수고하면은 하나님의 예산장부에 더 많이 쌓인다니까요. 더 많이 쌓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몰라줘도 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글을 하다 보면은 그 일이 사람이 몰라줘도 기쁨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아까 어떤 교회 저쪽 교회에 교육자가 7명이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에 교육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하늘의 별따기 요즘. 그래서 많은 우리 특히 이제 부산 같은 데는 그나마 나아요. 김해 쪽에 조금 여러 외진 데는요. 안 올라고 그래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무리 제가 공부를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개척한 지 만 16년이 아니고 15년, 만 15년이네. 2011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만 15년 지났습니다. 만 15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지금 계시는 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17명이 계셨어요. 목사님도 계시고 강사님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17명이 계셨는데 그중에 사례비 제대로 물어보고 오시는 분은 2명밖에 없었어요.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또 어떤 또 그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김윤정 전도사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뭐 오라 소리도 안 돼 와가지고 또 뭐 사례비 준다 하네 또 안 받는다 하네 또 그래서 또 뭐 또 이제 학교 또 이제 학기 초가 돼가지고 등록할 때가 돼가지고 그래서 또 뭐 사례비는 못 드려도 또 학비에 조금 보태쓰라고 또 조금 더 드렸더니 아예 안 받으라는 거 억지로 드렸더니 그 다음 주에 또 몽땅 싹 다 또 그냥 그대로 다 헌금을 다 해버리더라고.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참 돈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같은 내가 보니까. 어쨌든 제가 겪었던 그 많은 분들이 17명 되는 분들이 하나같이 다 그래요. 하나같이 사례를 받는 분들도 사례 조금 받아 나왔거나 사례를 많이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례를 조금 드렸는데 불구하고 그 사례 이상으로 헌금을 막 봉사하는 건 제게 두고 헌금을 더 이상 하시니까 뭐 이건 뭐 말할 게 없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2016년도에 있었던 분인데 그 동삼중리 영도에 그 부산 영도에 동삼중리 계시는 분이라 해양대학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거 얼마나 멀어요. 자가용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 타고 또 이 남포동이나 중앙동 나와가지고 지하철 타고 갈아 나와가지고 또 이쪽에 환승해가지고 뭡니까 저기 경제실 타고 나와가지고까지 오면은 그러면은 거의 뭐 왔다 갔다 하면 그냥 하루 걸려요. 뭐 그런데 주일날만 오는 게 아니고 나는 주일날만 오는 줄 알았더만 토요일날도 나와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떡볶이 먹고 뭐 하는 거 얼마나 열심히 다하는지 제가 그냥 미안해가지고 그런데 1년 있다가 이제 또 다른 교회 자기 이제 그분이 고신대 그 학생이었으니까 신학생이었으니까 근데 고신 측에서 이제 어디 오라간다고 이제 가신다고 그래서 잘 가시라고 사역 잘 하시라고 했는데 몇 년 사역을 안 하시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조금 뭔가 조금 마음에 뭐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착한지 모르는데 참 마음이 착해요. 그 이름 박은양 전사님. 그래서 시험이 들어가 교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지금 사역을 안 하고 계세요. 사역 안 한다 하더라고요. 요한 보호사 뭐 다른 것도 하지만 다른 일을 한다고 그래서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우리가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돈 좋아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셨던 17분, 수고하고 계시는 두 분 포함해가지고 17분, 저는 늘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다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분은 상당히 조금, 한 분은 좀 엉뚱한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중간에 그만두시라고 하신 분이 한 분 딱 계셨어요. 17분 중에 한 분은 제가 중간에 그만두시라고 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만두시라고 하신 분이. 너무 좀 앞서가시는 분이 돼가지고 너무 좀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설교 원고도 없이 설교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엉뚱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은 신천지에 열심히 나가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그 강도사 인허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뭐 그냥 있는 거는 강도사 인허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추천을 해줘야 되잖아. 우리 교회에 있다 보니까 내가 추천서를 써줘야 되는데 도저히 내가 추천서를 써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여자분도 아니고 남자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추천서 써가지고 우리 노예에다가 그걸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추천서를 써줄 수가 없어가지고 미리 나가시고 다른 분한테 추천서 써달라고 하시라고 나는 추천서 써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미리 나가시라고 한 적이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이것도 우리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수요일에 하셨던 말씀인데 제가 재탕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예배로 바꾸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해요. 예배로 바꾸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날도 했지요. 그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 했잖아요.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됩니까? 마음으로 드리면 뭐. 그러면 저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이불 속에 앉아가 마음으로 드리면 됩니까? 마음으로 드리고 마음이 있으면 몸이 따라와야지요. 몸이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 있어야 몸이 따라가게 돼 있죠. 마음이 먼저입니다만은 너희 몸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해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 뭐 입원을 했다든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나오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은 특별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몸이 따라 주어야 하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몸이 따라주지 않는 예배는 결코 옳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또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예배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요. 공적인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복음인데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전부예요. 그런데 믿음만 있고 생각만 있고 행위가 안 따라주면은 그것은 결코 옳은 믿음이라 할 수가 없고 교회 안에서는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성경도 달달 외우고 다 하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가지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버리면은 그것은 바른 예배자의 삶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아멘 잘 해놓고는 여러분들 부담이 돼서 아멘 안 하나? 우리 전도사님만 아멘 하는 거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서는 아멘 잘 해놓고는 집에 가가지고는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내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꼭 제 소리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요즘엔 그런 말 안 하는데 옛날에는 제가 한 두 번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이나 잘하소. 한 두 번 들었다 같아요. 옛날에. 요즘은 제가 큰 소리를 못 치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저는 큰 소리 많이 쳤는데 요즘은 제가 다리가 부러진 건 아닌데 다리가 다쳐가지고 우리 집사람 아니면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큰 소리를 못 칩니다. 교회에서는 사랑합니다 늘 해놓고 교회 문 밖에 가가지고는 이 사람 저 사람 흉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결코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월요일부터 그냥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은 원래 하는 대로 원래 들은 대로 그대로 하고 화요일 날은 화가 나도 하고 수요일 날은 술술 하고 목요일 날은 목이 터져라 하고 금요일 날은 금시하고 또 하고 토요일 날은 토가 나올 때까지 하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평일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님의 날로 살아가십시다. 제가 수요일 아침에 기도했던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일만 하자. 내일 걱정을 하지 말고 오늘 하루 단장, 오늘 하루 주의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종일 교회 일만 하자 하는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경만 읽자는 뜻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을 하면서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요즘은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제가 몸이 아프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5시쯤 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오늘 새벽도 제가 2시 좀 넘어서 일어났습니다. 잠이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2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2시에 일어나는데 얼마나 힘든지. 한 5시나 돼서 일어나면은 오늘도 살아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막 습관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요즘 뭐 2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3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뭐 12시쯤 넘어서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요즘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24시간 못 오다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밥을 한 숟가락 먹을 때도 그냥 뭐 피상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거 먹게 해주셔서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주의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주님 오늘 제가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누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말을 들어도 제가 화를 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제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상처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노아도 주님과 동행을 했고 또 앞에 에녹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사랑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뭐 거창한 것 결코 아닙니다. 만나는 한 분 한 분에게 이분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 외로운 사람에게 잘 지내세요. 기도하고 또 전화 한 통 하고 또 따뜻하게 말하는 것. 그런데 그것도 참 피곤한 일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며칠 전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서류를 가지고 동에서 서류가 나왔으니까 가가지고 우리 우산 지난번에 만든 거 그거 하나 들고 가가지고 가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라 해서 뭐 들어보라 하니까 들어가지요. 들어가지고 앉았는데 이거 뭐 자기 과거부터 막 그냥 이게 책을 한 건 자서전을 얘기를 다 해요. 계속 얘기하는데 막 누구 욕을 했다가 막 화를 냈다가 뭘 했다가 막 자기 자랑했다가 막 과거에 뭐 안 해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뭐 하고 돈 벌었던 거 뭐 그런 얘기하고 근데 지금은 뭐 장애인 돼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 다 들어주려 하니까 힘들기는 해요. 힘들긴 하는데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할 사람이 없어. 자기 자랑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과거를 얘기할 데가 없어요. 알아주시려면. 예. 그러니까 내라도 들어줘야지. 뭐. 그래서 그거 앉아가지고 이게 많은 컵에 주스 한 잔 전화놓고 종이컵에 커피잔에 주스 한 잔 전화놓고 그냥 뭐 한 2시간 뭐 자기 일을 하는데 제가 다 들어주고 왔습니다. 들어주고 왔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 이 사람 수급자가 아니라, 그래서 또 수급자 좀 뭐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했고요. 또 될 수 있으면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단체로 신방을 가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뭐 교회로 데리고 나오고 또 그런 일도 해야 되겠다. 근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2층까지 데려올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해요. 그래서 오 집사님 1층에서 데리고 앉아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차도 또 마시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뭐 막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그 사람 하는 말 그냥 꾸역꾸역 들어주기만 해도 그것도 주의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 전도할 자신 없어요.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냥 들어주고 대화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제가 통장하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가 전도 잘 안 해요. 전도 잘 안 하고 뭐 하면은 그 사람 필요를 들어줘.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들어주고, 그러다가 복음 전할 기회가 생겨지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지. 처음부터 복음 전하지는 않습니다. 복음 전하지.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막 처음부터 복음 전하더라고. 처음부터 복음이 아니고 막 그냥 그 하더라고. 그래서 걱정이 조금 돼요. 요즘 뭐 하나님의 교회가 왜 우리 설치는지 끼면은 이거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보다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보다 먼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 복음 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큰 것을 하지 못하면은 작은 것을 하면 됩니다. 한 사람에게도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방해하는 또 큰 적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려고 보면은 항상 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적 중에 가장 큰 적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장애물이 뭐 밖에 장애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가 장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해야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내 할 일만 하면 되지. 내가 저일까지 나한테 맡기나? 나는 손해보기 싫다. 뭐 그런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잖아. 그런데 내가 왜 용서를 먼저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용서를 하려는데 자꾸 용서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 용서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막 그냥 그런 마음이 불뚝 자꾸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는 자신을 부인. 한쪽에서 자꾸 그런 생각이 하는 것, 그걸 부인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초창기 때는 내 생각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생각대로 살아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10%만 주님 뜻대로 살다가 또 1년 지나고 나면 20%, 또 1년 지나고 나면 30% 이렇게 해서 점점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바뀌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내 생각을 죽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합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일 거창한 거 뭐 하려고 얘기하지 말고 내일부터 모레부터 다음 주부터 하자. 그것은 내일이 내한테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어요. 다음 주는 내한테 안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오늘 내가 바로 생각한 대로 실천해야 돼요. 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오늘 구하고,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할 일이 있으면 오늘 용서를 하고, 지금 당장 용서를 하고, 오늘 해야 할 사랑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해야 할 용서를 내일 미루지 말고, 오늘 해야 할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해야 할 섬김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의 일만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한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헌금 많이 했다고 그거 가지고 가겠습니까? 내가 목사였는데, 장로였는데, 집사였는데, 권사였는데 이 직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 그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한다 하는 것입니다. 막 큰 사람에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아부야, 아부. 큰 사람에게 하는 건 아부라, 큰 사람에게. 여러분, 저한테 하는 것은 아부일 수 있습니다. 저한테 뭐 양복 안 사줘도 됩니다. 양복 사주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제가 하도록에 있을 때, 그 강사 시절에는 와이셔츠 사주고, 넥타이 사주고, 그냥 과일 사주고, 명절 때 되면은 맹태도 주고, 뭐도 주고 하더만은, 제가 목사 되고 나니까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저한테 안 사줘도 돼요. 저한테 안 사주고. 누구한테요? 지극히 작은 자. 오늘 교회에 나가가지고 만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접하면,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 해줘도 제가 싫다 소리는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만 주의 일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의 일터가 되고, 내 직장이 주의 일터가 되고, 내 사업터가 주의 일터가 되고, 저 시장 보러 가는데 시장터가 거기가 주의 일터가 되고, 우리는 24시간 내가 머무는 그곳이 주의 일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것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진 그 일터가, 눈앞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주의 일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까지는 내 영광을 위해서 많이 살았는데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있는 예상장부에 두둑하게 쌓여지는 여러분들, 상급이 쌓여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